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 초파일이 내주네요. 우리가 사실 불교를 믿는다는 게, 제대로 믿는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리고 성화무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나오셔가지고 불교를 설파하셨는데, 참, 우리가 보면 불가사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죽어가지고 많은 종객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해봐요. 저렇게 많은 종객들이 모여서 뭐가 필요한 거냐. 사실 지금 그런 신문이고 전부 얘기는 우리 불교계도 마찬가지고 금속의 해라, 장례식장이 금속회라. 금속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이 금속인 겁니까? 수십만이 모이고 거기 그것이 금속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황이라면 종객 받지 말아라. 난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화장해서 그냥 남 모르게 갖다 뿌려라. 그게 금속인 거지. 지금 와서 100달러밖에 없어. 100달러. 100달러는 그 사람 돈 벌었어요? 지금 100달러는 남겨놓고 죽어서 금속. 그 양반이 돈을 언제 한 푼이라도 벌어봤냐. 100달러도 남의 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번에 교황 돌아간 거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그러는 건 얼마나 사람이 허전하고 믿을 데가 없으면 저러는. 그리고 신문에 조선일보에 세월호 애들을 죽은 부모를 교황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했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애들을 만날 거다고. 왜 그것이 진짜냐 이게지. 천당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애들 죽이고 나서 죽고 나서 얼마나 허전하고 형편없으면 지푸레기도 잡는 거예요. 지푸레기 잡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실제 우주의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걸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냥 남은 기대 가지고 거기가 뭐가 나와요. 그러니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요, 성화무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본인을 신격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격화하잖아요. 그게 맞느냐, 이게. 그리고 자꾸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똑같은데요. 지금 이재명의 좌파들 저렇게 하고 야당인데 저거 이재명이는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자신이 자기에게 의지해서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는 데 뜻이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트럼프에 의지하고, 뭐 해야 되지도 않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춘대 광화문 집회 밤새도록 하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값어치는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런 지금 광화문 집회고 뭐고 윤석열이 탄핵 반대 집회를 했는데 탄핵에 반대가 됐어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해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저도 그걸 많이 쏘았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답답하니까 유튜브 보죠. 그러면 뭐 트럼프가 부정선거 중국을 갖다 깨부실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정선거도 그대로 깨져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거다. 그래도 됐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탄핵된 거는 이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를 해보지도 않고 안 했다가 대통령이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스릴지를 몰라요. 한동훈이 같은 놈 믿었는데 한동훈이가 배발을 하잖아요. 윤석열이가 믿은 사람이 하나같이 배반하지 않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전부가 못됐어요 사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나 뭐 가지가지 모략 전부 하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제 자신이 올바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의 과거를 전부 보면은요, 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었느냐. 진짜 뭐가 부처님이 도와줬는지 뭐가 줬는지 도와줘서 산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무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고 그랬던 것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근데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뭔지 몰라도 엄마니 반명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니 반명을 했어요. 난 그 조그만 놈이 왜 엄마니 반명 외할머니가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신앙 갈 때도 열심히 오고 시골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누나하고 장원에서 그 자취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니 반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난 누구한테서 배워서 했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무목의 세상을 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이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불가사의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애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저를 갖다가 아주 나쁜 놈으로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가 건설회사 임원으로 있을 때 돈 부르는 것도 없어요. 잠실 아파트 지금 재개발한다는 그 아파트 하나밖에 없고 애들 딸 셋이 있고 그런데 출가를 하겠대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또 그 얘기도 지금도 해요. 어떤 놈은 아침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냥 출가했다. 그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저 딸 셋을 어떻게 기냐. 국민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애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잠실 아파트라는 게 이렇게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가 네 힘은 일어나서 108여참하고 능엄신주 있고 큰 소리로 막 그거 옆집에 다 들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누구 하나 그거 왜 하느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난 그것도 불가사의해요. 그게 저 자신 그것이 뭐 잘 되는 거라고 열심히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열심히 돼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근데 하여튼 지가 성경에 다닐 때 성경 회장이 단전호흡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탄학을 하는데 가가지고 단전호흡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신 잠실에 살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그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걸 나는 얼굴도 모르고 자기 세무서에 있는데 뭐고. 그런데 그 양반이 욕도 안 하고 그 반갑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저 자신은 내가 진실하면 모든 게 다 진실해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맡기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예요. 그리고 한탑이라는 사람한테도 당하고 뭐하고 형제들 간에 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종우도
당해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종무가 그렇게 했을 때 쪽박 잘 수 있는데 쪽박 서지 않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거예요. 두 내분이 그렇게 신심이 장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은 지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애를 무척 했어요. 그전엔 큰 소리 막 치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잘못했구나. 그 옛날에 부려먹도 여러 가지 부려먹고 아주 한 생각을 해보면 딱하고 불쌍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애들도 저한테 참 잘했는데 애들한테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우리 사람 얘기가 아니 휴가라고 해서 애들 데리고 다녀서 여름 휴가고 뭐 이런데 간 적이 있느냐고 야단한테 해인사나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그 개들을 데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지 애비 욕해줘. 그놈은 나쁜 놈이다 뭐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는 그걸 내가 반성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게 고쳐지는 마음이 놔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지금은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원각회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원각회 그 빌딩 사가지고 원각회 운영하면서 지가 돈 내가지고 운영했지 회원들이 돈 내는 게 얼마가 돼요. 그것도 사실 돈이 지금 가지고 계산하면은 몇십억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아까운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불가사의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지금 우리 법회 여기서 하는 것도 보면은요, 지가 비용이 나고 뇌경색 걸리고 온 게 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당으로 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거기서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저는 그걸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업력의 흐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지가 이거 뭐 제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아침 3시간 운동을 해요. 아침 3시간 발꾸락치기를 1시간 하고 그리고 요가하고 단정호흡을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해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노력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지를 않고 남이 해주길 바라요. 남이 하는 거 얻어먹기는 하고 남이 하는 거 시켜먹기는 하고 저도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애들한테 시키고 우리 집 사람한테 시키는 걸 요새 와서는 지가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고 아유 귀찮은데 하면은 사람 몸뚱아리가요
늘어지면 계속해 늘어져요. 그래서 남한테 하다못해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그때 사줘야지 의도만 먹으면 계속해서 드는. 근데 사람한테 남한테 베풀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살아가지고서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내가 이제 앞으로 그때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육조당연 끝나고 나서 도노에 또 요문론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전에 우리가 하긴 했는데, 도노에 또 요문론에 그런 얘기가 나요. 육바람이 뭐냐? 단바람이 보시바람이래. 주는 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비라고 해도 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 마음속에 꽉 쥐고 앉아가지고 나보고 대화도 안 해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참,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승철 스님은 저를 가지고 추가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나는 불가사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갔더니 그 원통전이 있어요. 너 줄가면 저거 주겠다. 너 요번에 와가지고서는 전도 하지 말고 좌선. 아, 내가 좌선을 그렇게 잘하는 놈도 아닌데, 아, 그렇게 이 양반이 뭘 잘못 알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생 동안 승철 스님이 그 말씀하신 건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생각대로 지금 살다가 보니까 여태까지 왔고, 지금도 참 감사한 생각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를 대해주셨는지 그 자체는 몰라요. 그리고 전 가가지고요. 삼천배 제대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아시면서도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은 불가사예요. 한 번은 우리 처제가요. 대학 다닐 때 지들 여름에 지들 친구하고 백년암을 갔어요. 승철스님 뵙자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는. 아, 내가 김정만이 처제인데 안 되느냐고 소리 들으니까 그 경상도 포항 여자들이니까 아주 대들. 그 상자가 가가지고 김정만이 처제라니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데려다 그 애들한테 법문을 하셨대요. 내가 그것도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게 사실은 삼천배 하는 사람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내 생각에 참 고맙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게 절대로 제가 마음을 써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남이 아무리 떠드는 걸 얘기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친구끼리 만나도 줄 생각을 해야지 얻어먹을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얻어먹을 것 같으면 가지도 말아야 돼요. 밤낮 얻어먹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남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우리가 항상 버리지 말고 세상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육조당연 공부 육십 92쪽을 열어주십시오. 인연 마하바라밀단을 설한다고 이게 90쪽을 우선 맨 끝에 끌어 읽겠습니다. 대석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90쪽이에요. 90쪽이요. 아니요. 마하바냐면은 90쪽을 못 찾으셨어요? 총문이? 찾았습니다. 네? 90쪽. 예. 네. 90쪽 지난번에 요걸 읽고 끝났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걸로 저 기억이 지난번에 6쪽 하셨어요. 어디요? 84쪽까지 하셨거든요. 어디까지요? 84쪽. 그러면 다시 시작해. 잘못 알았어요, 지금. 86쪽 하시면. 그러면 86조서부터 오겠습니다. 85쪽 하시면. 네. 내가 족에 이르니 이것에서도 또한 악한 무리에 쫓기게 되었다. 이어 사회현에 들어가 사냥하는 무리들 속에 피난하니 여기에서 거의 15년 동안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며 그때 정황에 따라 법을 설하며 지냈다. 사냥꾼들은 나에게 항상 그물을 지키게 하는데 나는 매일 살아있는 것을 보면 모두 놓아주었으며 밥 지을 때는 매양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 가장자리에 넣어서 익혀 먹었는데 혹 물으면 나는 다만 고기 곁의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하루는 생각하니 때가 바로 마땅히 법을 설할 때라. 다 숨어 있을 때라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므로 드디어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다. 이거 했을 것 같은데. 법성사에 이르러서 법이꾼 깃발이 기다리는 거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부하죠. 법성사에 이르렀다. 마침 인종법사가 10명령을 강하는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중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중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의논이
지지 않았다. 그때 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당신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였더니 모든 모여있던 대중들이 모두가 놀랐다. 여기 보세요. 아니, 여러분,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했을 때 육조 해능대사가 그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 아니, 우리 지하철 차 댕기고 시내 자동차 댕기고 밤낮이 댕기는 것은 누가 우리는 있어서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깃발이나 바람이나 지하철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하철 움직이고 비행기 같다고 로켓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마음이 움직였느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된 것이 있나 생각해요.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겠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로켓가 생긴 거예요. 그건 마음이 움직인 거지. 우주가 로켓을 만들어줬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줬어요. 자동차가 왜 생겼어요? 사람들이 빨리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하철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지 그것이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은 객관세계에 열리는 것은 전부 내 마음이 움직여서 됐어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면은 이거 사실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했다면은 남이 나를 갖다 싫다고 얘기하면은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남이 나를 좋다 해도 내가 만든 거예요.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우주 법계가 만들어진 것도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 생각하면은 우주 법계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금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요거를 마음속에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전부가 마음이 움직여서 만들어졌어요, 우주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데 죽고 죽다가 또 뭐 무슨 업이 있고 뭐 전부가 내 마음이 내 만들어낸 환상세계예요. 이것을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스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던 얘기예요. 그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윽고 그때 인종법사가 열반경에 강의하고 있을 때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인종법사가 들었죠. 이윽고 인종이 나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인종법사가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인종이 나를 상속으로 맞아 깊은 뜻을 묻고 추궁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무 얘기하다가 자기보다 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즉시 왜 도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일생을 잘못 살고 세상을 고쳐라 그러면 나 일생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못 고쳐. 이게 불자가 아니라고요. 그건 불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버릇도 내가 고쳐야 돼요. 그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인정법사가 예능대사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하는 것 하나뿐이고, 가만히 생각해. 그때 옷 입은 게 제대로 입었겠어요? 아니, 사냥꾼 쫓아다니면서 그 뒤에서 얻어먹고 뭐고 돌아다녔는데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세수를 제대로 했겠어요? 이름 안에 거지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거지가 와가지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게는 마음이, 거기다가, 바로, 당신은 나의 선생. 이게 할 수가 있어요? 도를 공부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다 도에 합당하죠. 간략하고 이치는 합당하여 문자에 말미암지 않는 것을 보고 인종이 말하기를 행자님은 정말 비상한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행자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조홍인 대사가 이제 이거 얘기한 거 소문은 났죠. 내가 그러하에다 하니 인종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례의 의발을 대중에게 내어 보이기를 청하고 다시 묻기를 그 가사하고 발언을 대중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해. 그러고서 이제 묻기를 이게 중요한 거죠. 까지 가사하고 바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황매에서 황매에서 부족하실 때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사옵니까? 한다. 오조홍인대사가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깨친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뜻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였다. 가르침이란 없고 다만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진짜 거기서 오조홍인대사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700명 스님들도 있었고 뭐 전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뭐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육조 해능대사뿐이에요. 오조홍인대사 가르친 거 없어. 그저 견성만 얘기해. 우리가 불교라는 얘기는 견성이에요. 견성이 뭐냐?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고 자기 마음은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결점을 얘기한다면
그걸 고맙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남이 뭐라고 그러거나 남이 욕하거나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도인 같죠? 그럼 바보예요. 그거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실제 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워야 돼요. 이게 실제 여기서 지금 오조홍인대사가 견성만을 얘기하고 선정해탈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번뇌망상짜리가 많으니까 번뇌망상짜리를 줄이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해탈이 돼서 세서 해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광덕 스님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침이란 별거 없어. 그 견성만 하면 돼. 나 우리 성품짜리만 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선정해탈이라는 것이 왜 논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밑에 가가지고 지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인종이 또 물었다. 어찌하여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서 왜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인종법사가 물을 수밖에 없죠. 그때도 장자부를 하고 저 선정을 닦는다고 애를 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래서 여기서 어찌하여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부이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요거 이제 이법이라는 게 두 가지 법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34) 얘기입니다. 다음 장에 이법 상대 경계를 만하니 상대 경계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의 경계를 말함이니 이법이 그 얘기입니다. 선정은 동요의 상대면 선정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의 상대면 해탈은 또 뭐냐? 해탈은 결박의 상대. 해탈이 여기 묶은 거를 풀어놓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자체는 묶어놓은 거를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결박, 묶어놓은 것이 상대예요. 해탈이에요. 여기 보세요. 유는 있다는 것은 무의 상대가 된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 상대 양극이 둘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 이게 불법의 진짜 이겁니다. 이게 중도예요. 중도와 유교에서 얘기는 중용과 같다고 스님들이 요새 떠들어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시원 사람이에요. 그 승철 스님이 유교는 그거는 번뇌망상법문이지 그건 아니다.
이거를 다른 선생님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 한은 해탈이 아닙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 하느님에 있어 중생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나. 그러니까 선정 해탈이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쪽을 다 통달하기 때문에 그냥 견성만 얘기해요. 이게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불법해서 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요거 다 읽고.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며 상대 양극이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이 아닌 것이 우리 본성 자리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니. 보세요. 우리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성 자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본성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앞에 예능대사가 도명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너의 본래 면목 자리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몇 번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절대로 착할 것이 없는 것이 된 게 이게 쌍차라는 게 뭐냐면요. 유물을 막아버리고 쌍조라는 건 유물을 막아버리고 유물을 비춰본다는 얘기.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것이 없는데 이 환상세계는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돌이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쌍차쌍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법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최상승법을 논하는 마당에 이건 최상승이지 최고의 법 정승법이지 그 밑에 법은 아니다. 논하는 마당에 오직 견성만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상승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불법의 둘 아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인종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의 둘 아닌 도리입니까? 어떤 것이 둘 아닌 불법의 도리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인종법사가 지금 묻잖아요. 법사가 열반경을 강설하며 열반경 35쪽을 밑에 보세요. 다음 장에 열반경 대반열반경이다. 불타가 인멸에 즈음할 설법, 일멸할 때 그 설법한 것이다. 법신이 상주 불멸하고 법신은 비로냐나 법신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있고 없어지지 않고 불성 자리는 일체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으며
불성자리가 일체정서에 갖추어져 있으며 열반이란 죽음이나 없어짐이 열반한다는 게 죽는 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죽음이나 없어짐이 아니라 상나아정의 사덕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나아정이 뭐냐면 열만의 깨달음의 네 가지 덕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상하다고 그러는 무상하다고 그러는 무법, 이 무상하고, 무하고, 그리고 열반 적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중생들의 경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법인이 뭐냐면, 체행무상, 재범무화, 재범무화, 또, 우리 삼법인이 모든 게 무상하잖아요. 그리고 재범무화하잖아요. 그리고 전부가 고행이에요. 그리고 열반해야 낙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인데 깨달은 사람의 깨달은 경우에는 이것이 없어요. 상상하자면 항상 있고 내가 있고 고통이 없고 고요해요. 우리 중생의 경우에는 이 반대 경우가 되는데 결국은 깨달으면 우리 마음자리는 이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대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게. 그래서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며 지금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법문했잖아요. 강의하며 불성이 이 불법의 둘 아닌 법임을 밝게 보니 불성이 둘 아닌 것을 밝게 보니 열반경에 고귀동왕 보살이 부처님에게 사례기를 사증금계를 범한 사람이나 오욕죄를 지은 이나 또는 일천재 등은 마땅히 선근불성이 끊어집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상이요 둘은 무상이라. 하였으니 불성은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요. 이런 거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님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는 선이요 둘은 불선이니 불성은 선도 아니요 불선도 아니니 이런 거로 둘이 아니니라 하는 것이며 또한 온갖 계를 법무들은 둘로 보나 치에 있는 사람은 그 성을 요돌하여 둘로 보지 않으니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이니라 하였다. 시간이 다 됐죠? 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주에 이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둘 아닌 것을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예요. 인종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여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개화장과 같고 인자의 논리는 진공과 같다.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가지고서는 아니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둘 아닌 법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마음을 보면은 전부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떠져요. 남이 나를 갖다가 싫다, 허다 하는 것은 전부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서 온 거예요. 마음에 싫고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는 잠실에 이제 월요일날 친구들 모이면 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가서 커피라도 사다 주고 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무기만 먹는 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끄떡없어요. 이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나. 이게 마음자리 두 가지 아닌 마음을 내가 제대로 마음을 쓰고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열리는 것도 이재명이 빨리 감옥서에 가야 된다 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부가 제 마음 쓴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쥐들은 그렇잖아요. 사필귀정이래요. 아니 사필귀정이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옛날 임금님이 세상을 가리킬 때는 이제 민주화될 때 사람 의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부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 비교를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전부 인간의 마음 써서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음이 써서 만들어진 거고 산업화라는 것도 마음이 써서 만들어진 거고 공산국가라는 것도 마음이 써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마음을 어디에다 하나 고정적으로 마음을 썼을 때는 전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살아온 걸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지금도 가까 생각하면 등골에 써늘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애들이고 뭐고 다 형편없었구나. 그럼 그때 내가 지금 와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지금 암 걸려서 내가 혈액 걸려서 헌데도 지금 와서도 그래도 그 의사가 삼성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잘 버틴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불가사의한 거예요. 내가 뭔지 나대로 사실은 이게 내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살았나.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나온 거는요. 정진하기 위해서 세상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경이 와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조문경이 왔다고 지가 좋아할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꽃다발을 갖다 놓고 뭐 해서 좋을 것이 있어요? 아무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죽은 다음에도 그것을 다 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